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메아만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좀 떨어져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메아만시 녹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어제 참 고생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예수께 도전한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 공세에 대해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정치적 주제인 세금 문제와 신학적 주제인 부활 문제를 들고 나와 공격을 이어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함정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자,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잡히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립하려고 했습니다. 남에게 가혹했던 그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에는 조금도 참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20절에서 22절과 26절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근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하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고 강교했습니다.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만큼 완악했고 예수님을 제거하기까지 공세를 멈추지 않을 만큼 집요했으며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다루지 않고 로마 당국이 처리하게 하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정도로 강교했습니다. 마음의 악한 동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회개하지 않으니 이렇게 악을 계속 키우고 스스로 완악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활하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빠치려는 자들 그 사람도 올무에 빠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금 문제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적법하냐는 함정 질문을 도리어 세금이나 세속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속 권력을 향해 무조건적인 추종과 저항을 경계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단호히 저항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을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형수 지수법에 관해서 말합니다. 부활신앙의 허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설명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지는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질서를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종도 무조건적인 저항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속 권력과 법을 분별할 수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 앞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내 연약함이나 죄를 피하지 않고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초청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믿겠다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겸손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오며 쌓은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저를 교만하게 하고 제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두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판단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제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고 제 죄를 드러낼 때 그 말씀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런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못하신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무지를 주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 너머에 계십니다. 사람의 미련한 지혜로운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주의 뜻은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지식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제 경험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미전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보람이, 효빈이, 무연이 주님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가나안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가득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미정 성도님 늘 평안함과 기쁨 주시고 지금 실습 중에 있는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연히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고3입니다.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당한 곳에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무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끌림을 받고 신앙생활 또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람이 효빈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 되시는 근오성님 함께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